오늘은 성령학교 7번째 시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늘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는 예수 믿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둘째는 예수 믿고 사는 게 잘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살 때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잘 살 수 있느냐, 우리의 은사를 활용하고 살 때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히고, 또 우리의 인생에 행복한 삶으로 그리스도 안의 신앙생활의 승리를 늘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늘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특별히 은사의 용어적 의미, 그 다음에 은사 활용, 그리고 이유, 결과,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깊이 있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에는 대표적인 세 개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그리고 로마서 8장, 그리고 에베소서 4장, 이게 대표적인 성경 구절인데, 우리가 그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MTS 성령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늘 예화 하나를 가지고 전체적인 이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예화 하나를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미난 예화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읽으면서도 아마 굉장히 마음으로 이해가 되고, 그렇구나, 금방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주일학교 교사로 공사하는 어느 집사님께서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동료 선생님들이 병문안에 왔습니다. 한 선생님이 어쩌다가 이렇게 심하게 다쳤어? 난 김 집사 소식 듣고 가슴 아파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 하며 김 집사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분은 긍휼의 은사를 받은 분입니다. 자, 또 한 선생님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죠. 자, 그 옆에 선생님이 나섰습니다. 김 집사, 내가 서 집사한테 전화해서 다음 주일에 김 집사 반을 대신 맡아달라고 부탁해 놓았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안심해. 이분은 행정과 조직의 은사를 받은 분입니다. 자, 또 다른 선생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 집사, 교차로에서는 조심해서 천천히 가야지. 양쪽을 살피며 다가오는 차가 없는지 항상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 이분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한 분은 말없이 방문객들이 앉은 의자를 챙기며 물수건을 가져다가 누워있는 김 집사의 손과 얼굴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섬김의 은사를 받은 분입니다. 자, 여러분은 네 가지 스타일을 잠깐 소개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아마 여러분도 아마 모두가 다 이런 걸 전부 다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마음으로 맞아 격하게 동의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자, 교회 공동체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은사를 가진 각 지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르게 삶으로 신앙생활에 나타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제가 대표적인 은사에 관한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 구절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본문이 좀 길지만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 세 개를 여러분이 깊이 있게 읽어보시면 은사에 대해서 눈이 확 열립니다. 자, 한번 우리 쭉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이 모든 일은 같은 뭐예요?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은사가 뭔지 성경적으로 금방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죠?
성경이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앞에 부분 영적 은사의 기원을 고린도서 12장은 쭉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영적 은사의 다양성을 얘기해 주는 성경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 일을 한번 잘해보자, 이렇게 은사에 대한 다양한, 그러면서 다양한 은사의 근원, 다양한 은사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나온다.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양한 은사를 소개하면서 은사에 차별을 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각자의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좋은 열매를 맺고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한번 여기에 따르는 은사를 한번 구별해 본다면, 저는 은사를 한 4가지 형태로 구별하는 게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언어적 은사가 있어요. 언어적 은사. 어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지혜의 말씀, 그 다음에 지식의 은사가 있죠. 지혜나 지식의 말씀. 그런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 건 표적의 은사가 있죠. 표적, 병 고친다든지 그런 은사. 그 다음에 봉사, 섬김의 은사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크게 한번 4가지 형태의 은사로 이렇게 우리가 좀 분류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적 능력에 관한 은사가 있던 뭐가 있을까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신앙의 힘에 의한 그런 이제 은사가 있다면 믿음, 병고침, 표적, 사역적 은사가 있겠죠. 자,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언어적 은사는 뭐가 있을까요? 방언 말함, 방언을 통역함, 이런 것들이 언어적 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를 이제 한 4가지 형태로 우리가 잘 이해하면, 이것이 왜 필요한지, 교회 안에서 또 이것이 교회 안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성경적으로 보면 오늘 4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 다음에 성령은 같고, 4절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그 다이에이레세이즈, 이런 여기서 신약 성경에 보면 나누어 취한다, 이런 게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자, 은사는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형태로 나오지만 성령은 같다. 그러면서 우리 바꿔 말하면 직임은 같으며, 직임은 바꿔 말하면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섬긴다, 봉사한다, 직임은 같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같고, 은사는 다양하지만 섬기는 직분, 이런 모든 다양한 은사는 성령은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이 모든 일을, 그 다음에 뭐예요? 11절,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자, 은사는 뿌리가,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으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분, 성령님이시다. 복잡하지도 않고 주시는 분은 한 분이신데 각자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게 고린도전서에 가르치는 은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뜻대로, 그의 뜻대로, 이것은 은사는 사람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건 성령에 의해서 움직인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고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 그 은사는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그런 것이라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8절부터 10절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들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여기에 쭉 나오죠. 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언어적 은사에 속하겠죠. 자, 그 다음 믿음, 병고침, 사역적 은사예요. 표적, 사역적 은사. 그 다음에 능력 행함,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예언, 영들 분별, 이건 영적인 그 지혜와 어떤 이제 그런 말씀, 방언 통역, 이런 것들은 언어적 은사를 얘기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성령의 은사들을 쭉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은사가 있느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나타난 은사에 관한 기록의 가장 대표적이고 정확한 성경의 가르침은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었던 12장 말씀, 그 다음에 로마서의 말씀,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 고린도서 12장에 나타난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셔. 첫째는 사도, 두 번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은사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분별해서 성령, 한 성령으로부터 나와서 성령께서 이렇게 주시는 것이다.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각각 다른데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 다음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 8절의 내용은 예언, 섬김, 가르치는 일, 그 다음에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하는 일,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는 12절에 은사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왜 이렇게 다양하게 성령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 은사라는 직임, 이 은사의 선물을 주시느냐? 이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 이런 결론을 정확하게 성경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은사의 내용의 결론은 분명한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봉사의 일을 하고 성도를 잘 세워주고,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구체적으로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은사의 다양성, 그 다음에 은사의 목적, 이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성령은 우리 인사를 활용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성경 속에서 실질적인 이런 성경의 가르침, 은사에 관한 성경 구절을 3개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로마서, 그리고 에베소서. 이게 대표적인 은사 구절이에요. 은사 구절. 또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은사의 여러 가지에 해당하는 내용, 그리고 같은 예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거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직임은 여러 가지나 또 역사하는 영은, 이러면서 같은 것은 뭐예요? 성령, 주 하나님, 이렇게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사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각자에게 다 개성이 다르니까 각자의 주시는 은사가 각각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다양성이 있죠. 은사는 다양하죠. 또 직임도 다양하죠. 또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식도 각 사람에게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같고 주도 한 분, 하나님도 한 분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3번 문제를 통해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이해해 봅니다. 위에 소개된 다양한 은사가 가지는 공통점이 뭐냐? 은사를 나누는 주체가 누구냐? 성령님, 똑같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은사를 부여받는 객체가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에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교회의 유익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줬다.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교회를 설명할 때 은사는 반드시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알아야 돼요. 교회를 분명히 이해하고 교회관이 선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정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 그 지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게 제일 중요하다. 첫 번째, 구원받는 예수 믿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 믿고 사는 게 중요하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럼 믿고 살 때 어떤 것으로 사느냐?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은혜는 거저 베풀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호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식이 뭐냐?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역사와 은사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실천해 갈 수 있는 능력이 뭐냐? 그게 바로 은사인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프트라고 그래요. 기프트. 선물이다. 그래서 이 선물은 각자의 개성에 다른 것처럼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어떤 사람은 언어적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지혜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표적, 사역적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섬김, 긍휼과 자비로 나타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성 있게 있지만 같은 게 있어요. 같은 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 그러면서 그 목적은 교회의 유익함을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잘 이해하고 여러분이 그러면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고 또 왜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4번 문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하나 더 볼까요? 위에 다음, 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주신 각종 은사를 그러면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되니까, 제대로 살아야 되니까. 자, 이걸 보면 교회의 질서를 따라 조화롭게 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구절. 자, 고린도서 14장 40절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제가 오늘 아침에 책 한 권을 읽었는데 그 책에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얘기를 한 게 써 있었어요. 하여간 질서가 없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라. 이게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가 아브라함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에 대해서, 품위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 믿음으로 산다는 거, 품위가 있어요. 영적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갈 때 좀 품위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따라 조화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이걸 깨트려버린 공동체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죠. 그건 은사를 따라 일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생각대로 일하는 것 뿐이에요. 교회는 은사를 따라 일하는 게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은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성경적인 관점으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라는 게 뭐냐? 시작.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령께서 교회의 지체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실질적인 핵심 단어, 그리고 은사 사용의 결과, 그리고 교회에서 바람직한 은사 활용,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잘 바람직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 자, 먼저 우리가 은사의 정의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은사의 정의는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은사는 첫 번째는 교회 의식이 분명해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 분명히 은사라는 것, 예수 믿고 사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런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주어진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섬김으로,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긍휼로, 각자가 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은사의 첫 번째 개념이 뭐냐면 교회의식이에요. 교회의식.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자, 성령으로 계속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로 충만해야 됩니다. 말로만 충만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느낌으로만 충만해야 되는, 감정으로만 충만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삶의 실천력, 그리고 그 안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이것이 성령의 충만을 이루어가는 길이에요. 예수로 젖어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젖어가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으로 점점 채워져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요? 성령의 사람이 돼서 내 모든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사랑으로, 희락으로, 섬김으로, 오래 참음으로, 자비로, 양선으로, 충성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은사는 교회의식이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은사를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며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목적을.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주셨는데, 목적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적을 잃어버리면 되겠어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걸 가리켜 방종이고 방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은사가 주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교회 의식이 뚜렷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다. 이런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한 은사를 주셨다. 그런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또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자기 자신의 유익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거예요. 왜 주셨느냐? 교회의 온전케 함을 위해서. 그러면 교회 의식이 없으면 하면 할수록 분열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교회 의식이 없으면 하면 할수록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이단 되는 거예요. 이만희가 그러잖아요. 이만희가. 오늘 어떤 이제 신문에 보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뭔가를 많이 내야 천국도 좋은 자리 간다. 이게 교리래. 이게 신천지 교리. 그런 얘기 들으면 나는 저게 상식적으로 저게 빠져들어갈까? 근데 이 이단들은 세뇌적 방법이 아주 체계적으로 처음 단계부터 가는 거예요. 8개를 믿을 만하게 해놓고 한두 개를 못 믿을 거를 8개를 기초로 해서 믿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이단들에게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의식이 없으면 안 되죠. 교회 의식. 뭘 해도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 몸된 범일교회라는 그런 공동체 의식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 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은사를 써야 돼요. 우리의 은사. 그러니까 섬김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얼마나 기뻐요. 부모가 자식 섬기듯이, 자식 사랑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회 의식. 두 번째는 뭐냐? 은사에 대해서는 어떤 정의를 갖는 은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령께서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은사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은사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은사는 내 맘대로가 아니라 은사는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은사는 은혜의 결과다. 은혜를 따라 성령께서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은사가 오는 거예요. 은사는 선물입니다. 은혜의 결과예요. 그래서 여기서 결과라는 뜻은 헬라어로 전미사라는 게, 원래 은혜가 뭐죠? 카리스, 헬라어로 카리스. 여기 전미사 마 이걸 붙이면 카리스마. 그래서 은혜는 카리스, 은사는 카리스마 이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은혜의 결과로 나오는 게 카리스마예요. 카리스의 결과가 카리스마. 그래서 이런 의식,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하나 잠깐 보면 이제 이런 개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성령의 은사, 이런 내용들이 다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따라. 그래서 그거 말고, 그 그림 말고, 다시 앞으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 은사는 뭐냐면 지체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교회 의식.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체 의식이 있어야 된다. 지체 의식. 그래서 지체에게 허락한 특별한 영적인 능력,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좀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사실 그렇잖아요. 좀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니까 서로 지체의식을 갖는 거예요. 지체의식이 있어야 은사를 바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의 몸이지. 저 사람도 우리 공동체 몸이지. 이렇게 해야 돼요. 저 사람도 그렇지. 여러분, 지체의식,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중심으로 성령께 종속되는 교회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사적 개념으로서 정의를 내린다면 교회의식이 있어야 되고 은혜의식, 지체의식이 분명해야 된다. 이게 왜 필요하냐? 서로 상호간에 지체의식을 가져야 원초적인 그런 모든 성도 간에 온전케 하는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이 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보니까 이 철길이 있는데
여기 한번 우리 한번 걸어가 보자. 눈이 몸에게 얘기하는 거죠. 몸이 좋아, 같이 반응을 해서 철길을 걸어갑니다. 안전할까? 아예 안전해. 아무것도 안 보여. 철길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오늘 산책하듯이 한번 철길을 걸어가 보자.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귀가 몸에게 얘기합니다. 잠깐만.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기차 소리가 들려. 기차 소리가. 그러니까 안 되겠어. 좀 피해야 되겠어. 기차 지나간다면 다시 걸어가죠. 근데 만약에 눈이 쓸데없는 소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 아직 아무것도 안 보여. 이렇게 하고 계속 걸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지체에 열악한 특별한 영적 능력이 있어요. 눈은 눈대로 있고 귀는 귀대로 있고. 근데 이게 서로 깊은 존중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깊은 존중. 그래서 품위 있게, 질서 있게. 깊은 존중으로 하나님 앞에 은사가 활용될 때, 그때 성령의 좋은 열매와 성령이 주시는 은사의 결과물들이 나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은사에 관한 핵심 단어를 좀 몇 개 보겠습니다. 딱 4가지밖에 없어요. 간단합니다. 첫째는 은혜,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은혜,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은사의 근본이고 또 시작입니다. 은사는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를 따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따라 주어지는. 두 번째,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선물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 어린이날이 이제 다음 주면 오죠? 다음 주인가요? 어린이날 오죠. 우리가 이제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한테 선물 주지 않습니까? 무슨 선물 줍니까? 남자아이들은 로봇도 주기도 하고, 여자아이들은 인형을 주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선물을 줄까? 그것도 당연히 주지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선물 주지 말고 거기에다 한 가지라도 얹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우리 손주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 더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날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사는 선물이니까,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지혜의 은사를 주십시오.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십시오.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체를 세워가는 거니까. 그래서 은사는 선물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선물은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은사는 많을수록 좋아요. 많이 받으면 좋죠. 그래서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저는 그런 영적인 그런 관점, 성령 충만이 뭡니까? 그런 영적인 관점으로 점점 커져야 되니까 사는 방식이 다른 거죠. 사는 방식이. 그렇게 기도해 보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자, 세 번째, 은사에 대한 그 관련된 단어를 사용하는 몸이라는 겁니다. 몸.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전체 덕을 세우는 아주 가장 중요한 기본 목적을 갖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본 덕목입니다. 주님의 몸을 세운다.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가끔 보면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몸을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찢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시기하고 이러는 경우 많아요. 그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은사가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둑놈이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둑놈이. 강도가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게 되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알고 있어요. 핵심적인 단어예요. 관련 단어. 네 번째, 지체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핵심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인간의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몸이 지체의 모든 지체를 통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의 그런 신자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자, 그러면 이 은사를 이렇게 은혜고 은사고 몸이고 지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서로 섬김의 일을 감당하고 이렇게 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은사를 활용하면 적어도 몇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결과는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은사를 따라서 일하게 되면 사명을 알게 돼. 내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구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내 속에 있는 뭔가 사명이 뜨겁게 일어나도록 은사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이런 일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사를 다시 불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는 나이가 좀 어렸어요. 그러니까 기복이 심하죠. 기복. 여러분, 나이 어린 사람들은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그래서 나이가 어린 사람은 열정이 있고 패기는 있지만 또 반대로 기복이 심해요. 좋을 때는 아주 좋고 나쁠 때는 아주 나쁘고, 이렇게 어떤 천방지축이, 깊은 배려나 관심이나 이런 게 좀 약하고, 실제로 그럴 때가 많아요.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또 깊이가 있고 또 조심스럽고 다 그런 건 있지만 또 행동이 너무 늦어요. 서로 이런 게 다 달라요, 이게. 근데 은사가 서로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해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디모데는 순수했어요. 악의적이질 않아. 디모데는 또한 절대로 나쁜 말을 안 해. 디모데는 언제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이에요, 바울에게. 바울이 그래서 정말 속 있는 얘기로 깊이 있게 사랑하면서 키워요.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안수하여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좀 불리듯이. 그러니까 디모데 성격이 차분한 스타일이에요. 넌 좀 더 뜨거워. 요즘 말로 하면 이런 식입니다. 너 좀 더 뜨거웠으면 좋겠다. 그런 겁니다. 내가 너로 그 일을 생각하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은사 활용의 결과는 자신의 사명을 알게 된다. 두 번째, 은사 활용의 결과는 뭐냐? 신앙 자세와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인생이 변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죠. 은혜가 충만하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니까 어떻게든지 섬기고, 어떻게든지 세우고, 어떻게든지 격려하고, 어떻게든지 위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유익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기쁨이 속에서 솟아나면 다른 사람에게도 주고 싶어. 잘해주고 싶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가 서로 봉사하니까. 그래서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은사라는 것이 뭐냐면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은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해변에 어부들이 옛날에 고기를 잡으면 이제 큰 고기들은 이제 갖다가 팔고, 요만한 잔챙이 작은 고기들은 다시 이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그 환경이나 이런 큰 의식이 없으니까 그냥 바닷가에 그냥 버린 거예요. 바닷가에. 그러니까 갈매기나 펠리컨이나 이런 것들이 어부들이 버린 고기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고기가 안 왔어요. 이게 흉년이 들어서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 크고 작은 고기를 가릴 게 없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이 갈매기나 펠리컨이 고기 잡는 방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맨날 주는 것만 먹으니까 어부들이 주는 고기만 먹다 보니까 고기 잡는 방법을 잃어버려갖고 이게 이제 그런 그 귀한 그런 새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져 버린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조류학자들하고 연구를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그랬더니 이런 기막힌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야생 펠리칸, 야생 그 갈매기를 다시 여기다 적정 비율로 갖다가 섞어 놓자. 그래서 야생 그런 것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야생은 알아서 지들이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나머지가 그거를 따라서 다 같이 고기를 잡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은사를 따라 사용하는 그런 만약에 한 20%, 정말 한 20% 정도가 교회 은사를 따라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이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하면 나머지 80%는 다시 따라올 수 있어요. 은사를 헌신하고 활용할 수 있어요. 이런 거 하려고 뭐 세웁니까? 직분이라는 걸 세우는 거예요. 은사를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 해안에 보니까 처음에는 고기를 못 잡던 새들도 다른 고기들이 잡기 시작하니까 다 따라잡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물고기 잡을 줄 몰랐던 펠리칸처럼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먼저 앞장서서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분위기가 확 살고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이러는 겁니다. 은사 사용의 결과는 바로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가져와요. 교회 속에. 꼭 해야 될 사람이 안 하면 그 교회는 그것 때문에 침체되는 거예요. 나사가 빠지니까. 나사가 두세 군데만 빠져도 교회 이거는 금방 고장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송실에서 늘 수고하는데 방송을 잘하는 사람이 나사가 하나 빠졌어. 은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해. 그게 고장이 나면 그거 하나 고장이 아니라 다른 영향들이 미쳐지는 거예요. 자, 안내를 해야 되는데 안내를 안 해. 섬김을 하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꼭 해야 될 사람들이 안 해. 그러면 이게 그 파생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누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침에 일찍 와서 주차장 관리도 하고 아침에 일찍 와서 교회 마당도 깨끗하게 쓸고 누가 와서 새 신자인데 보니까 그렇게 하네. 그러니까 보면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 보내주셨다.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나도 좀 도와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새 신자 가니까 장로님이 또 한 번 같이 이렇게 격려하면서 하네. 그러니까 집사님이 볼 때 아이고 장로님 우리가 할게요. 좀 뒤에 가서 다른 거 하세요. 우리가 할게요. 이러면서 또 2명, 3명이 또 집사님 같이 일하시네. 이게 이 선순환적인 구조를 성장하고 성숙하는 은사 활용의 그런 포인트가 되기 시작한다. 근데 하나가 빠지면 꼭 해야 될 사람이 빠지면 안 되는 거.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오늘은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절대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사무실에서 늘 전화를 합니다. 이번 주 특송은 누구고, 이번 주 기도는 누구고, 안내는 누구고. 그러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하실 경우가 있으면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꼭 했으면 좋겠는데, 꼭 하면 좋은데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 특송을 좀 부탁해서 특송을 좀 하면 좋겠는데 안 해. 그래서 그 특송 주간이 비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스페셜송인데 특별하게 온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그게 빠져. 그러면 그 빠진 게 이빨 빠진 것처럼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근데 잘하던 분이 이분이 빠졌네? 에이, 나도 다음에 빠져야지. 저렇게 잘하는 분이 빠지는데 나 같은 사람이 나서서 한다는 게 부끄럽잖아? 빠질 거야. 이래 또 빠지네? 2명이 빠졌어. 그럼 그보다 조금 못하는 사람이 저렇게 잘하는 2분도 잘 안 하시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특송을 할 수 있어? 나 안 해. 목사님 나 못해요. 안 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갈까요?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할까요? 그게? 연약하지만 어떤 사람이 노래는 못하지만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준비해요. 일주일 내내 전화받고 연락받고 일주일 내내 못하지만 막 준비하다 보니까 목이 다 쉬었네. 그리고 막상 찬양하는 날 그냥 목소리가 안 나와 속상해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 목소리를 가지고 찬양을 하다 보니까 눈물이 터지는 거야. 내가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더 잘하고 싶었는데, 사람 보라는 게 아니라 주님 보라고. 주님께 그러고 싶었는데 더 잘 못하는 것 같아 속상해서 울면서 찬양을 해요. 그 모습 보면 어떤 분이 그러죠. 주님이 받으시는구나. 너무 은혜롭구나. 그러면 예배 끝나고 격려하죠. 너무 은혜 받았다. 하나님 기뻐하셨을 거라고. 주님 받으셨다고. 그러면서 부러워.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다는 게 옆에서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언젠가. 이렇게.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니까 또 열심히 준비해서 하고
근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하네. 그러면 나도 열심히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이게 교회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은사 사용의 결과들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한테 늘 감사드리는데요. 첫째는 예배자로서 은사 사용의 결과를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예배자, 어떤 상황에서라도 기도자. 그 은사 활용의 그 모습이요, 그 모습 자체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시너지는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꼭 해야 될 사람들이 안 하면 은사 사용을. 여러분, 은사는 그래서 실제로 교회를 온전케 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놀라운 역할, 그런 사명을 성령이 주시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사 사용.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고, 또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느니라. 여러분, 은사를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활용할 때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야 아유, 목사님 힘들어서 못해요, 이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은사는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공급은 누가 하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섬기든 봉사하든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힘으로 일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필요한 건 뭘까요? 힘들 때 하나님이 더 공급해 달라고, 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 사실은요, 교회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나 못해, 이러는 거. 특별히 못해 신앙 조심해야 돼. 못해 이러는 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네. 이런 경우 있죠. 자, 어떤 분이 은사를 사용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경매장에 먼지가 수북이 쌓인 바이올린 하나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고물이에요. 자, 경매를 시작하는데 $1 이렇게 시작했어요. 누가 뭐 쓰레기를 $1에 삽니까? 아무도 없어요. $10 아무도 안 사. 갑자기 이 경매하는 사람이 먼지를 툭툭 털더니 바이올린 줄을 이렇게 만집니다. 줄을 만지고 팽팽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디 현을 가져다가 이렇게 다 털은 다음에 이거 싹 키니까, 그래 한 번 딱 키고 나서 $100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서 손을 들기 시작해요. $100.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번 더 연주합니다. 정말 신중하게 좋은 연주. 저쪽에서 $1000 나오는 겁니다. $1짜리가 조율만 잘해도 $1000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은사로 활용한다는 것,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 교회가 1000배나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강력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사 활용이에요. 그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바람직한 은사 사용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교회에서 바람직한 은사 활용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사례를 좀 들어보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교회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은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주님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조화와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조화와 균형을, 밸런스를 자기만 잘나면 돼요. 1만 마디로 100번을 얘기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5마디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5마디. 제가 요즘에 아주 재미난 걸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아주 오래됐죠. 40년, 50년 전에 저희 부친이 했던 설교를 통해서 그게 유튜브에 녹음, 옛날에는 녹음기잖아요. 카세트로 녹음했던 거. 그거를 디지털로 바꿔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이제 사이트가 있어요. 이제 누가 이렇게 올려놨길래 한 40년, 50년 전 아버지, 우리 부친의 육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처음에 들었을 때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그 옛날 아버지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가 돼요. 그런데 제가 어제 그저께 또 하나 크게 놀랄 만한 유튜브를 알아봤어요. 그건 뭐냐면 저희 외할머니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로 말하면 장모님이겠죠. 우리 아버지 장모 되시는 성함이 전순 집사님이십니다. 예전에 침례교회는 권사가 없었으니까 그분이 전순 집사님이신데 성함이, 우리 그 전순 집사님, 우리 외할머니예요. 그분이 주일날 아침에 사위를 위해서 그리고 딸을 위해서 주일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가고 오는 교통 지켜주고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가 일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녹음이 있어요. 딸과 사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주일날 새벽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여기에 녹음돼 있어요. 그 내용이 다 녹음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러면서 그 할머니가 나이 많은, 저희 그 외할머니가 87세에 소천하셨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으로는 100세쯤 되시는 거예요. 오래됐으니까. 그런데 딸과 사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오늘 수요 예배인데, 저 주일인데 우리 사위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고 만나는 사람마다 은혜가 넘치고 교회 온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데 그분은 은사야. 그걸 통해서 정말 저는요 100만 마디 방언보다 그 기도 5마디가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게 힘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게 훨씬 힘이 있습니다.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바람직한 은사 사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조화와 균형을 이루라. 조화와 균형을 이루라. 그래서 깨달은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깊이 있게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절제하며 덕을 세워라. 절제하며 덕을 세워라. 이 교회에서 바람직한 은사는 어떤 식으로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은사는 굉장히 충만한데 절제가 없는 은사. 이건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하고 똑같아요. 은사는 너무 좋고 너무 훌륭한데 절제 없는 은사는요 반드시 교통사고 냅니다. 교회 안에서 교통사고 내요. 큰 사고 냅니다. 언제든지. 절제 없는 은사는요 큰 사고를 일으켜요.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질서를 존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질서가 분명하셨습니다. 성령님도 질서가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와 평화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서가 있어요. 질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중요한 말이죠. 질서의 숭고함, 여기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 글쎄 몸이라는 공동체, 가끔 보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어린이들 좀 몰라주시면 안 된다. 목사님, 청소년들 몰라주면, 청년들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알아야죠. 당연히 기도, 당연히 섬겨야죠. 그런데 질서를 깨트리면서 어린아이가 교회의 머리에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게 돼야 안 돼요. 어린아이는 섬김과 또 사랑의 대상이 되죠. 어렸을 때는.
그래서 양육받아야 될 시기에는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어린아이가 교회에 어른들을 가르친다고 나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야 안 돼요?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어린아이가 교회를 가르친다. 이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가끔 보면 그런 경우 있어요. 가끔 보면. 교인들한테는 별로 없는데, 우리 교회도 뭐 그런 경우 없는데, 전도사가 목사 가르친다고 막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이게 틀렸고 저게 틀렸고 막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보면은. 전도사가 목사 가르쳐요. 막 이렇게. 그래서 젊었을 때 패기로 뭐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고 모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갈 때도 많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경우 없었지만 옛날에 보면 그런 경우 많아. 속으로 그냥 피 웃고 말죠. 언제 클 나나? 언제 어른 될라나? 언제 성숙할라나? 언제? 왜? 은사는 섬김의 일을 위해서 주셨는데. 참, 또 누군가 가르치려고만 하면. 그게 은사가 되게 질서가 품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깨지면 교회 공동체는 힘들어요. 교회 공동체에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지쳐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덕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문제에 심각한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며 덕을 세워라. 그래서 절대로 절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질 않아요. 절제가 없는 사람은 반드시 그걸 통해서 많은 사단의 이용을 당하게 돼요. 사탄. 여러분, 사탄이 언제 역사하죠? 교만할 때 인간의 죄악이 시작된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교만할 때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만할 때. 교만한 순간이 찾아온 그때부터 마귀 역사는 시작됩니다. 절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바람직한 은사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그런 게 있을 때는 스탑! 브레이크가 걸려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 성경적인 방식으로 돌아와서 정확하게 점검하고 진단하고 해결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에서 바람직한 은사 활용의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랑의 원리에 따라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그래도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 교회의 절대 가치가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아닙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까 사랑이라는 기준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라는 거예요. 은사 문제는. 사랑이라는 기준점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고린도서 14장 1절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이런 얘기합니다. 그 사랑을 추구해라는 거죠. 모든 은사는 사랑으로, 사랑과 함께 발휘돼야 된다. 은사는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은사는 사랑으로. 말씀을 가르칠 때도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르쳐야 되고, 누구를 위로할 때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해야 되고, 누구를 권면할 때도 주님의 사랑으로 권면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빠지면 자기 판단에 머물 수가 있어요. 그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고 개인적 관계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항상 은사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것을 여러분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은사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그래서 고린도 12장, 13장, 14장에 보면 12장엔 뭐가 나와요? 일반적인 은사에 대해서 나오고 13장은 뭐가 나옵니까? 은사를 활용해라. 그래서 사랑장이 나오는 거고 14장에는 뭐가 나와요? 구체적인 은사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이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자, 여러분 은사받은 지도자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이것이 은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를 온전케 함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되죠. 교회가 바로 서가죠. 자, 교회가 우리가 교회고 공동체가 교회라면 우리가 온전케 되니까 점점점 예수 닮아가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똑같아요. 자, 두 번째가 뭡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자, 은사를 통해서 일하게 하는 거죠. 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귀하게.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죠. 세 번째가 뭐죠?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결국 주님을 세워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그래야 교회가 성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놀라운 은사,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결단코 단 한순간도 우리의 신앙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성령이 주십니다. 은사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서로 그리스도의 온전케 되는 성숙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은사는 절제도 필요하고 품위도 있어야 돼요. 덕을 세워야 돼요. 또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합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사를 구하세요.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일들을 주님 앞에 쓰임받도록 하나님께 헌신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거스틴의 말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몸과 영혼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성령의 관계와 똑같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한 몸 안에 여러 지체 속에 영혼이 작용하는 것처럼 성령은 전체 교회 속에 작용한다. 그러니까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 주님을 세워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은사로 충만한 하나님의 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